오늘은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짧으니까 전체 다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오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의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원수의 도움을 받은 다윗이라고 했는데 제목을 은혜를 배신한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때문에 유다에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은 도망 다닐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 곳곳에다가 이 스파이들을 전부 심어놨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으면은 은밀하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는 일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고 다윗이 나타나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땅을 돌아다니다 숨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저리 가도 들통나버리고 은밀하게 저리 가도 들통나고. 그러니까 다윗의 쫓아다니는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도 간첩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유다 땅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장수였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다녀도 들통이 다 나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600명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 같이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다윗도 자기 부인 둘까지 해서 셋이니까 최하로 3명씩만 된다 하더라도 일 가족이 3, 6, 18, 1800명이야.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녀도 다 들통나는데 1800명이 도망 다녀서 함께 도망 다니니 그 들통 안 나갔어요. 그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군대로 자청한 사람이 600명이요. 그 가족까지 다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숫자가. 예.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차례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사울이 완전 감동을 먹고 다시는 너를 내가 죽이러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서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 앞에서 사울 왕이 2차례나 너 다윗 네가 원수를 은혜로 이렇게 베푸니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잡아 죽이러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3,0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다 공포하듯이 했는데도 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다윗은 지금 현재 사울이 지금 현재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한 1등 공신이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날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져버렸으면은 사울 왕 목이 달아나고 그 자식들 다 달아났어요. 그 부인들 다 잡아갔어요. 그 재산 다 뺏어갔어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다윗 때문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도 살아있고 그 부인들도 살아있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왜 제정신이 아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냐?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둘이만 있는 데서 했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그 3,000명이나 되는 모든 군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오리발 내밀고 다윗을 잡아 주기로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왜 은혜를 배신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할까? 그래도 다윗은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요. 원수를 은혜로 다윗은 계속 베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보면은 그게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면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악귀에게 잡혀 있어. 악귀. 사울이 계속 이 악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 사울이 악귀에게 잡혀 가지고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매. 부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만 부리는 게 아니요, 악신, 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부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악귀를, 이게 뭡니까? 악귀잖아요. 악한 귀신들을 보내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유다란 말은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유다라는 뜻이요. 예. 예, 이름은 유다인데, 예, 동네가 가룟입니다. 이게 가룟에 살던 유다가 예수님을 3년 4개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은 30 받고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이, 왜 팔아먹으려고 했냐면, 내가 안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잡혀 죽을 것인데 내가 좀 팔아먹는다고 해서 돈 받는다고 해서 그건 무슨 죄냐, 그게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예수님이야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죽어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그래 내가 예수님을 좀 팔아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가룟 유다가 얄팍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3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170페이지.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잖아요. 생각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 이건 비정상적인 생각이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넣었다잖아요. 마귀가 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은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마귀가 지금 나한테 이런 생각을 넣어준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줄로 알았어. 오늘날에 이 가룟 유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비정상적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돈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한 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가룟 유다 같이 이거 사람의 도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살고, 형제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살고, 너무 많아. 이런 일이. 이웃간에도, 남들 관계를 간에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아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사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요? 마귀 때문이란 걸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세상이 없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탄한 감탄. 전 세계 선진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라는 거예요. 꿈의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같은 세상이 되려면은 잘하면 50년 후에나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 예. 다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는 줄 압니다. 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 아보고는 뒤로 나자빠지지.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도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이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고 사울 왕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그런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가정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완전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의 생각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누군가가 막 미워진다. 그게 그러면 누가 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미워할 마음을. 그걸 간파를 못해. 분별을 못해. 이걸 분별해야 내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마귀 새끼는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데 이걸 분별할 판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버려.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마귀의 생각을 간파하고 물리치지도 못하고 결국은 마귀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아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순종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망해버리잖아요. 자신이 망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아가지고 몸부림치니까 툭 떨어져서 배가 터져버렸어.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버렸어. 그냥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참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잘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24절 보겠습니다. 26장 24절. 자,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요. 지옥 가. 이 세상에 너는, 예수님이 한 말이요, 너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훨씬 나았어. 안 태어난 것이. 안 태어난 것이 너는 훨씬 낫다고 말이야. 안 태어난 것이.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한테만 하는 소리요? 가룟 유다가 불신자요? 불신자요? 신자요? 신자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떨 거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너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나을 뻔했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이건 불신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이런 꼴이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이런 일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평생에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꼬셔도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나도 죽어. 그도 죽고 나도 죽어. 예. 죽는단 말은 이 땅에서는 복도 못 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는 가룟 유다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속여가지고 부려먹고 저주를 받잖아요. 이렇게 저주를 받게 한 다음에 결국은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자기한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는 원수같이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으려면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와 있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벅적 많다는데 그 간첩한테 속으면은 내가 고종 간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첩한테 속아버리면 내가 고종 간첩 돼버려요. 그한테 돈이나 좀 받아먹고 애들 등록금이나 한번 받아먹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고종 간첩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분별할 줄 알면은 간첩을 잡고 상을 받아. 마귀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사울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으로 넘어가 봐요. 31장은 나중에 볼 일입니다만은 지금 오늘 봐야 돼요. 자, 사무엘상 31장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31장 거기 보겠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 1절에서 뭡니까?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하니라. 그러고는 중상돼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칼로 자기가 취하여 죽었어. 그 4절 보니까. 보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이 결국은 싹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 아들 셋 있는데 아들 셋 중에 제일로 큰 아들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천사를 방불할 만한 아이요. 천사를 방불할 만큼 정직하고 착하고 아주 좋은 아이. 이 아이는 영안이 다 열려있는 아이야. 근데 아버지 때문에 다 죽어 지금.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셋이 다, 괜찮은 아들 셋이 다 죽었다니까요. 괜찮은 아들 셋이 죽었어요.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해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은 점점 그 집안이 약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가문이 씨가 없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 얘기 많이 해야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죽어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 원수를 은혜로 갚을지언정. 할렐루야. 원수를 은혜로 갚을지언정. 네. 보세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두 사람, 여러 사람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뭡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왕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냐? 은혜를 아무리 다윗이 베풀어도 자기가 영적 생활을 못하니까 마귀한테 늘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아 마귀한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다 속아버린 거 아닙니까? 속아버리잖아요. 속아버려. 속아버려. 안 속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울, 단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자기 손으로도 안 죽이고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가 죽여버려라 한마디만 하면은 끝나버릴 일을 다윗은 그러면서 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느라 고생을 엄청 합니다. 뒤에 앉으려고. 눈 한 번만 감고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버려라. 그러면요 다윗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임금 돼버려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안 한 거예요. 왜냐? 우리들이 행한 일에는 어떤 일을 행했든 간에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니까요. 보응을 해. 보응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환경 따라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마귀는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귀신은 물러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나에게서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내가 하는 사업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시편 73편 28절에 뭐라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런 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난다니까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악한 것들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랬어.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란 말인데 좋은 일이 하나님이 있게 한다. 이익된 일이 있게 한다. 유익된 일이 있게 한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한다.
번영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남 위해서 가까이 하나요? 나 위해서 가까이 하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니 남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 사울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마귀가 찾아든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귀신이 공격한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그를 점령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그랬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이 음녀같이란 말은 창기같이, 창기들같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사울왕이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하고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치고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에? 마귀가 치고 돌아버린 거예요. 지 하수인으로 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미운털 받고, 마귀가 손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손 써버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대저,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저란 말은 히브리어로 키란 말인데, 키란 말은 우리 열쇠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런 의미보다는 마침 뭐뭐처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나오미처럼 이들이 결말이 좋았나요? 안 좋았잖아요. 우리는 남들은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함께 권유해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권면도 해야겠지만은, 그런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몇 년 사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다 100살까지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 몇 년 안 남았어.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요?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하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원수,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시험거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